오늘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범죄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인 강구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은혜로 인한 감격을 느끼도록 호소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범죄자들을 위한 그분의 강구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강구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믿는 자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풍성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그분의 강구는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강구를 들으시며 그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분의 강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느니라. 그분의 강구의 성공은 그분의 대속에 근거를 둡니다. 그분이 강구하시고 또 성공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중재하시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가 효력을 얻는 주된 근거와 힘은 그분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분이 바치신 제물의 완전함에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기도에 효력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에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토대 위에 서 있으므로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영혼이여, 그 진리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느니라. 당신의 모든 죄와 더불어 당신 자신을 던져 그분의 대속을 의지하며 이것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간구의 견고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제물이 그 위에 올려지는 모든 압력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강력한 믿음으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담대한 요청으로 그 제물의 효력에 호소하고 그 무한한 효력을 겪어보고 배우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호소하시고 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것을 보니 당신도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것을 보면 범죄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신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내쫓으실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불순종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가 문 밖에 서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내가 돌아오는 것은 내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분은 얼마든지 기쁘게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자,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올 때마다 주저할 필요가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믿는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자,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믿는 자가 되기 전에도 그들은 그분의 간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자임을 스스로 알고 용서를 바라기 전에 아직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은 채로 누워 있을 때에도 그분의 간구는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올려졌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 이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무모하게도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 의식 때문에 당신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할 때 정녕 내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깊은 침체로 인하여 마음이 눌리고 막혀서 기도를 시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당신 자신이 너무나 합당하지 못해서 기도의 말이 입술만 괴롭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느낄 때 또한 낙심한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탄식조차도 내뱉을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여전히 그분은 당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기도가 거부되어야 한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의 간구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자, 와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와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이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매정한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와서 그분에게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확실한 진리를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거처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즉 그들이 아직 범죄자들로서 그들 스스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들이 마침내 기도하도록 인도되었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분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범죄자가 뉘우치게 될 때, 그가 방황했던 것 때문에 슬피울 때, 그가 죄 중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 나섰던 자비의 주께서 이제 그가 되돌아올 때에 기꺼이 그를 맞이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시다.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 이 본문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죄로 가득한 저를 보고 비탄한 심정이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으니 이는 제가 의심할 것 없는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제 심령이 소생하여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위로부터 났음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그 이상의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즉, 만약 그분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자기 친백성을 위해서는 더욱더 전념하여 간구하실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는다면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에게로 돌아온 백성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다른 누구에 앞서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모든 자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확신이 더욱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의 효력을 숙고해 봅시다. 먼저
최악의 범죄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강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않아 땅만 못쓰게 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압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말하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도끼를 좀 더 머무르게 한 그가 누구인지를 제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경건하지 못한 남자와 여자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이 목숨을 부지한 것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중재 덕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듣지 못했지만 그 포도원의 소유주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호의적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살며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운 사실을 믿을 근거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그분 덕택임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의 강구의 덕택으로 당신은 아직 자비가 미치는 곳에 있으니 그분을 믿으십시오.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가르치시어 당신으로 하여금 저의 논증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이끌어 겸손한 믿음으로 즉시 예수께로 오게 하시길 빕니다. 자, 또 기억할 것은 범죄자들의 소생의 필수적인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오순절 성령의 부어짐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을 교회로 이끌어 사도가 되게 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기도는 오순절에 3,00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이 반역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큰 복이고 이런 복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인들에게 그분은 여전히 자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빈약한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향이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분의 기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범죄자들의 기도를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었다면 망설임 없이 그분을 신뢰합시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함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 아닙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물결처럼 요동하지 맙시다. 유혹의 때에 우리가 보존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유혹의 한가운데에서 멸망치 않도록 보존된다면 그분의 친절하고 주의 깊은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니 지금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해내셨다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도중에 사망이 웅크리고 있어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정녕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의 모든 고소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대언자에 의해서 모두 반박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마귀의 참소를 당할 때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를 옹호하시며 따라서 판결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내려집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여 비방과 고소들을 제기하는 그들, 위대하신 왕의 법정에서 그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유일한 신뢰를 오직 주님께만 두도록 큰 자극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여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마음이 지친 사람이요, 주 예수님을 당신의 의지로 삼으십시오. 그 이상 당신이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보다 더 좋은 친구를 바랄 수 있습니까? 보좌 앞에서 그분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언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의지의 대상들을 버리고 오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키십시오. 이 사랑의 조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만일 여러분이 어리석게도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을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정을 영원한 보좌 앞에 가져가실 것이며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법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법률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은 그의 손에 자기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변호사를 가진 사람은 근심들로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인내로 그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믿는 자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이후에는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도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여러 시험과 유혹에도 우리가 보존되는 것 역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인내로서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더욱 확신과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더욱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의탁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과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